한때 이 지구를 가득히 채웠던 공룡. 이 공룡이 6,500만 년 전 멕시코 유카타 반도 부근 바다에 떨어진 소행성 충돌로 멸종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학설은 그 이전부터 멸종은 한참이나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이유는 저처럼 처먹기만 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공룡의 이기적 삶 때문에 식물들이 등을 돌렸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곧 수요를 감당하지 못한 식물이 이기적인 공룡들을 제끼기로 결심하고 새로운 상생의 공급처인 포유류에게 손을 내민 까닭이 주요한 원인이었다고 합니다. 불행하게도 이 과정에서 히로시마 원자 폭탄에 100억 배가 넘는 충돌을 당해 멸망했다는 것입니다. 생명은 누구나 이기적 존재이지만 그러나 환경을 생각하지 않고 너를 배려하지 않는 존재는 자연 도태되고 만다는 무시무시한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복음도 하나의 담론으로서 상생과 공생의 원리를 곧 신앙에서는 통교와 친교로 이해할 수 있는 이 원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좋은 묵상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복음에서 우리에게 익숙한 사케오 혹은 자케오라고 불리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거대 담론으로는 공생과 상생, 작은 담론으로는 성장과 성숙을 보여주는 이 텍스트는 오늘을 살고 있는 이들과 신앙인들에게 의미심장한 무엇을 던져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발음을 쉽게 하려는 것 때문인지도 모르지만 본디 이름은 자크카이오스입니다. 부자에다 매부노, 그리고 왕따 중에 왕따일 때에게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찾아왔습니다. 키가 작았다는 자케오, 그는 키만 작은 것이 아니라 마음 그릇과 존재 그릇까지 작았습니다. 모르죠. 또 다른 것도 작았는지 말입니다. 작은 그는 아무도 담을 수 없었습니다. 하여 아무도 그 안에 들어갈 수 없었네요. 그러나 그 속은 특정한 무엇을 담는 그릇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손톱만한 크기의 거머리가 얼마나 커지는지 아시는지요? 팔꿈치만큼 커집니다. 수혈할 때 쓰는 혈액 한 봉지를 한 마리가 다 먹습니다. 멈추지를 않아요. 제 말이 믿기지 않거들랑 실험해 보십시오. 그래서 거머리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또 모기는 배가 이빨이 찰 때까지 힘껏 빨아먹습니다. 그러면 무거워서 잘 날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쉽게 잡히죠. 이처럼 자그마한 자케오는 그 속에 거머리처럼 빨아들이기만 하는 지갑이 있었습니다. 그런 지갑 좀 가지고 싶네요. 그러나 잡혀서 죽을지도 모르는 모기처럼 빨아들이고만 있습니다. 그는 사람이 아닌 돈만 걸러서 자기 안을 채웠습니다. 그러나 채워도 만족을 모르는 거머리처럼 그의 영혼은 큰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사실 인간은 인간으로, 인간을 위해, 인간에 의해서 속 인간이 채워질 때 비로소 한 인간이 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케오는 그 누구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아니, 아무도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전자에 의하여 그는 이기적인 자가 되었고 후자에 의하여 그는 외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받아들이지 않기에 기쁨이 없었고 아무도 그를 받아들이지 않기에 행복할 수 없었습니다. 자기가 멀리한 것은 아니지만 투명인간이 되었고 남에 의하여 외톨이가 되었지만 배타적인 자가 되었습니다. 그랬던 그 앞에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예수께서 나타납니다. 그분과 친구가 됨으로써 이제 그는 다른 이들을 생각하는 인간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자기밖에 없었던 자케오 앞에 당신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신 그리스도가 서 있게 된 것이죠. 우리가 역사적이라고 부르는 사건과 맞먹는 일이 신앙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기적 존재의 극단을 보여주는 자케오 앞에 이타적 존재의 극치를 보여주는 그리스도가 서 있음으로써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가 제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천사와 밤새 씨름한 야곱처럼 자케오는 자기 속 괴물과 몸싸움을 벌입니다. 자기 안에 천사를 끌어들인 야곱과 자기 안에 괴물을 몰아낸 자케오는 낙원의 첫 인간 아담처럼 그 안에 인간이 남아있는 인간으로 재탄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천사와 씨름했다는 것은 하느님을 대면했다는 뜻이지만
유태인 신학자 아더 와스코는 이 씨름을 남녀가 밤새 친밀한 사랑을 나누는 행위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곧 진정 사랑하는 남녀가 서로를 더 깊이 알아가듯이 야곱은 자신 속 자아를 만나 자기를 살피고 얼굴을 부비고 껴안고 받아들이고 긍정하고 사랑하고 있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예컨대 로스트라는 미국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중요한 그 무엇을 잃어버린 그들이 세상과 단절된 외딴 섬에서 서로를 통하여 상처받은 것을 치유받고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게 되는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무엇으로부터 상처를 받고 무엇을 다시 찾습니까? 바로 인간에 의해 상처받고 인간에 의해 인간성을 다시 찾게 됩니다. 이를 극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야곱의 씨름이자 자케오의 변화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자케오에게 준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소주 한 잔 사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자케오 집에 가겠다고 했죠. 그러니까 네가 술 한 잔 사라고 말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로써 그리스도께서는 가장 중요한 그 무엇을 그에게 건네고 있습니다. 외로운 섬이었던 그에게 육지와 연결되는 다리를 놓아주고 있습니다. 말을 건넬 수 있는 친구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마음과 마음이 통하고 감정과 감정이 오고 가는 통로를 열어주었던 것입니다. 이제 한 인간이 탄생하고 있네요. 지금까지 그는 내면성을 상실했고 따라서 자기 안에서 더 깊은 차원의 존재를 만나는 접촉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는 삶의 중심을 잃었고 존재의 뿌리를 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와의 통교와 친교를 통하여 이제 숨을 쉬게 되고 피가 돌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자케오가 올라간 나무는 그냥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돌무화과 나무입니다. 돌무화과 나무 열매는 독이 있어서 못 먹습니다. 하여 뾰족한 칼로 열매 밑둥을 흠집을 내야 합니다. 그러면 중력에 의해 독이 밑으로 빠지고 맛있고 달콤한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비로소 그는 인간성을 느낄 수 있는 맛있는 인간이 되고 있네요. 마치 서로 냉방에서 지내던 부부가 어떤 좋은 일을 계기로 화해하는 순간이 있듯이 곧 밤새 씨름한 야곱처럼 서로를 더 느끼고 더 알고 더 사랑하는 관계로 발전하듯 그는 달콤한 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로써 그는 성숙과 성장의 발판을 밟고 동시에 상생과 공생이라는 책임에 한 몫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요. 참으로 존귀한 지세포 성도 여러분, 성 어거스틴의 고백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가까운 것보다 더 가까이 계신 하느님,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친밀한 것보다 더 친밀한 하느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는 것보다 더 깊이 알고 계시는 하느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입니다. 자케오는 이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 미사에 참여합니까? 왜 성찬례에 참여하고 고해성사를 보고 찬송을 하고 특정한 이 시간에 모이는 것입니까?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서가 아닙니까? 그러나 자세히 보십시오. 자신을 참으로 만나고 너를 참으로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만남의 다리가 곧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가로막고 서 있습니다. 마치 그때 자케오 앞에 서 계셨던 그 모습 그대로 말입니다. 왜 가로막고 서 있을까요? 지금 우리의 모습으로는 만날 수 없는 까닭입니다. 곧 독을 빼내는 내면의 변화를 통하여 높은 곳으로 오르기 위하여 동시에 독을 빼낸 자로서 나무 위에서 내려와야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곧 미사가 되겠네요. 그러니 여러분, 어제의 상처 때문에 오늘의 눈물을 헛되이 낭비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자신 속 자신 때문에 잠 못 드는 밤을 보내지 마시고 오히려 바로 그러한 우리를 만나러 오시는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는 방법을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상생과 공생, 곧 통교와 친교를 통하여 우리의 변화가 곧 이 교회의 공동체와 국가에도 의미 있는 자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모두 일어나셔서 신앙 고백하도록